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으로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 나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인생의 결정적인 때 전력 질주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 하면은 뛰어가야 됩니까? 걸어가야 됩니까? 뛰어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마지막 한 바퀴를 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력 질주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인생의 결정적인 때는 우리 대부분 시간이 그냥 이렇게 서슬 뛰어가지 않습니다. 마라톤을 할 때 서슬 뛰어가지만은 결정적인 때는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맥추절이 우리는 7월 첫 주간으로 보내죠. 그죠? 자, 맥추절을 보낼 때 그들은 맥추절의 기도를 준비드려요. 영적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처음엔 파종기 때 일어나요. 파종기 때. 안 나오네요.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파종기 때. 하나님과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을 할 때. 시작이 뭡니까? 밤이잖아요.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기에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가라지를 확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시작도 못하게 하든지 어쨌든 이때 그냥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수고해서 중요한 고비가 추수기 때 거두어야 될 때 이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밀농사를 짓는데 밀을 심어놓고 거두어야 될 때가 되면 밀이상이 누렇게 있으면 낙을 해야 되잖아요. 거둘 때가 되면은 누가 오냐? 모압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왜 쳐들어오게 해요? 앗아가려고. 우리 이복수 지사님 제주도 말로 앗아가려고. 빼앗아가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밀은 나라를 찾아가려면 먼지가 많이 나요? 어떻게 나요? 먼지가 많이 나니까 바깥에서 다 털어야 되는데 기도원 같은 사람은 나락 추수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포도주 틀은요. 포도주는 먼지가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포도주는 먼지가 덜 나게 실내에서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다가 나락을 타작하는 거예요. 먼지 다 뒤집어쓰면서. 왜요? 안 뺏긴다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기가 되면 이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때 무슨 기도하냐? 이런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봄부터 지금까지 수고했지만은 이것을 거두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한 주간 동안 하면서 추수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은요 이 추수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비 속에서 이렇게 영적 전쟁이 있는데 영적 전쟁을 하려면 영예를 알아야지요. 알아야 면장도 하잖아요. 그죠? 영적 전쟁을 하면 영을 알아야죠. 영을 모르고 어떻게 싸워요? 영하고. 우리 현대사회에 들면서 비극이 뭐냐 하면요. 영을 다 미신이라고 한 거예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도 영이시고요. 마귀도 영이고요. 우리도 영이에요. 영을 싸우려면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늘
성령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그래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성령님을 덧입어서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릴 수 있어야 영적 전쟁에 싸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이겨요. 못 느끼면 어떻게 이겨요? 모르는데. 미신입니까? 미신 있어요, 없어요? 미신이 있어요. 미신이 있어요. 그런데 미신도 있지만 실제로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추수기에, 인생의 중요한 추수기에 영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기에 여지없이 막당에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추수의 영광을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땅에 끌려갔어요. 바벨론 땅에 끌려가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뭐였다고 합니까? 숨겨졌다. 길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길을 못 찾겠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 송사란 말은 억울하단 말이에요. 나는 김문승 목사가 기대기 때리는데 억울한데 말 못하고 이런단 말이죠. 김문승은 보지도 않네. 자, 억울한 거 있는데 누구 내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벗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기도가 딸려서 그래요. 기도가 딸려서 그래요. 기도가 딸려서 그렇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는. 기도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력으로 쓰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력으로 쓰려고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해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정력으로 쓰려고 물질을 구해요. 하나님이 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세 번째 못 받느냐, 왜 못 받냐면, 따라합시다. 기다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주실 때까지 시간이 있다고요. 응답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 기다림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땅에 끌려갔습니다. 얼마 기다려야 됩니까? 70년 동안 그들은 기다려야 돼요. 왜 기다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가나안 땅의 축복의 태에 들어가서 믿음대로 못 살았어요. 믿음대로 못 살면서 그들은 누구를 섬겼냐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죄가 돼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고생을 치러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 바알 신앙은요. 너무너무 인이 박힐 정도로 확 뿌리 박히는 문제예요. 지금 중부지방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저수지가 바짝바짝 마르고 노가 다 말라 죽었더라고요.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우리같이 쌀농사를 안 주고 밀농사를 지으니까 비가 안 오면 그래도 조금 밀은 좀 버틸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역시 비가 안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를 구할 때 그들이 뭐 하냐면 기우제를 드리는데요. 그들은 비가 오는 것은 바알은 당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가질 때 그때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기우제를 정기적으로 드리고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여러 번 드리게 되는데 기우제를 할 때마다 바알과 아세라가 뭐 해야 된다고요? 부부관계를 해야 된다고. 남신이고 여신이에요. 부부관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하게 하려면 이 땅에서도 뭔가 자극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바세라 섬기는 데 가면 기우제를 하면서 여기서 행음하는 거예요. 음란 행위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음란 얘기를 하면 저 위에 신도 마음이 땡겨가지고 거짓한다 이거예요. 근데 행음을 맨낮에 못하니까 포도주를 퍼먹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는 그냥만 난교 섹스를 벌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이런 행음의 죄는 마음속에 몸속에 양심속에 인이 박혀야 안 박혀요? 인이 박혀버리잖아요. 인이 박혀버리니까 인이 박힌 이 죄를 뽑아내는 시간이 나와요. 이게 그냥은 안 뽑히니까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죄된 습관 잡는 시간이 이 70년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기 때문에 70년 동안 죽을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신학고개라는 성전도 세우고 집도 짓고 바벨론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해줄 테니까 이곳에서 살면서 너희 습관 잡아라. 이게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너희 다음 세대들을 반드시 고국 땅에 되돌려서 축복의 터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뭐냐면 내 식으로 응답하지 않는다. 기도를 해놓고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 기도 안 하니까 응답 못 받죠. 그 다음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정력으로 쓰려고 응답을 못 받죠. 근데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을 갖는 이유는, 응답을 받으면서 응답받는 이유는 기다림을 못해서 또는 자기식으로 안 주어지는 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최선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마치 내비게이션 같아요. 제가 포항을 가려고 하다가 차를 몰고 화성으로 울산으로 막 갑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계속 뭐라 합니까?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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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이 길로 가면 먼 길로 돌아갑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하면서 거기서 가는 데마다 한 1km 단위로 500m 단위로 계속 재탐색합니다 하면서 거기 울산 가는 거기에서 가장 빨리 포항 가는 길로 계속 안내해 줍니다. 운전해 본 사람은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요, 우리가 죄된 삶으로 가면 간 만큼 뒤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려야 걸려요. 걸린다고요. 그 악한 습관 빼는데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리죠. 그래 놓고서는 이 기다림, 이 습관 잡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 길은 왜 하나님이 감추십니까? 내 송사는 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까? 듣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슴 아린 사랑인 거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가 맞춰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시느냐? 그분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정지혜가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분이 피곤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에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새 힘을 공급해 주는데 극한 위기의 상황에는 독수리의 날개로 확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인생의 결정적인 스포팅, 달려가야 될 때는 다른 박질할 때 곤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인생에서 이것저것 차근차근 풀어가야 될 때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관계의 성 속에서 축복의 틀을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 있는 거예요. 은총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총은 우리를 고난이라는 곳으로 이끌어요. 고난이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그렇게 이끌어서 뭘 만드십니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기도하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축복으로 이끌어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생에 고생한 게 그만 됐지 않아요? 예? 지나간 생에 고생한 게 그만큼은 됐잖아요. 고생은. 뭘 또 더 하시려고 합니까?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다 같이가 우리 앉아 있는데, 그지요? 고맙시대. 고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습니다. 고센 땅을 이스라엘에서 살고요. 애굽 사람들은 딴 데 삽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과 같이 받아요. 그런데요, 다섯 번째 심한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구별해서 거기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고센 지방 벗어나면서부터 온갖 재앙이 다 닥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질병과 온갖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은 정결케 하셔서 알복을 만드시는 과정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에 대해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고 천능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이민족에게도 여러 가지 인들이 작년에도 올해도 일어나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주님, 이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또한 우리 성도들도 삶의 고비들을 지나가는데 성도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셔서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새 힘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복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이끄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희들 될 수 있게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